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그 종려주일에 그 인근에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굳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선택하는 순간은 짧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내 취향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은 다음 선택에서는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엔 안 그래야지.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은 다음에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때 실패했으면은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여전히 꼭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취향 때문에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취향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 I must keep go on. 난 꼭 요거 거에 가야 된다. 하신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은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는 헤롯 안디바를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하면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의 부인을 뺏어서 살다가 그것을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가뒀고,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인 거를 어림잡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이 더 무서워서 딸의 말에 따라서 의붓딸이죠. 헤롯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길로 돌아올 만한 의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에게까지, 헤롯 안디바 귀에까지 들리니까 처음에는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걸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관할 구역이 헤롯 안디바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나 보다. 그 말 한번 들어볼까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헤롯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종려주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형제 자매 부모한테 저렇게 할까? 물질을 귀에 씌워갖고 귀신에 쓰여갖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 도리도 못해요. 그런 귀신에 쓰인 자들을 온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자신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거기 숫자 2번이 되어 있죠. 밑에 주어에 보면은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들이 아무리 나를 잡고 싶어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결국은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이야.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는 왕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왕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럼 그건 뭐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안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피가 대신 증언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죄인인 건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의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뒤에 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좀 찾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 배고프지? 뭐 사줄게. 솔직히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막 하나도 왜 안 고픈데? 괜찮아? 됐거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안 죽어.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꼭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껴지게 됩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자, 의인은 그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뭐 재판 받아보신 분 있나요? 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죠? 예. 재판은 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죠? 뭘 죄를 졌으니까 고소를 당하거나 그래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의인은 재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꼭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가? 십자가에 병적으로 매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과잉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보다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 또 미신적으로 십자가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십자가 그러나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그거 하라고 그러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라면서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면 그냥 말로다가 면제시킬 수 있지 않나? 까짓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신데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힘없고 막 그러니까 힘 있는 우리 오빠가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힘없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에는 나를 그렇게 때리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구박도 하고, 엄마 아빠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힘 있으면은 다 누르고 그러고 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누르면 딴 데서 터져요. 힘으로 없다 그럼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안 하면은.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 죄는 생명으로 갚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누가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죽음 놀이 체험, 가사 체험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죽으신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건 오직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에 앞서 오늘 진짜 must keep going 그러면서 확실하게 다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내가 너희 때문에 죽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너희를 불러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진짜 너희들은 죽을지 살 줄도 모르고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는 말조차도 원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죽어도 안 한대요.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됐거든, 나 필요 없거든. 진짜 딱 죽어가는 놈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애가 타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몇 번이고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를 지키려고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그것도 원하지 않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시는데 이게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헬라어에 크라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영어의 근원의 크라이입니다. 그리고 그 크라이오에 사용되는 그 크라이오가 사용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냐? 니들 그러다 죽어 진짜! 하면서 통곡하시는 그런 울음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밥도 드셨잖아요. 예수님도 물도 드셨잖아요. 마초에 마침 보니까 포도주도 드셨던데 뭐 드셨는데 왜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드셨어요. 그 먹고 다른 일 안 하셨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 하셨어요. 정말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아주 명확하게 그분의 의지를 또 보여줍니다. 너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너 지금 배고프니까 빵 만들어 먹어봐. 할 수 있잖아. 너를 위해서 한번 그 능력을 사용해봐. 능력 있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사는 것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살아도 죽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저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 할 수 있잖아.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안 다치게 한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있고 없고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어야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전제에서는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하나님 시험하는 경우 우리 많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겠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더 중요합니다. 야, 이걸로 안 통하네?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탄도 이게 배짱이 좋은 건지 능력이 좋은 건지 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그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기를 쳐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어. 다 내 거야. 나한테 절만해봐. 이거 다 줄게. 결국 사탄의 시험거리는 다 한 가지였어요. 너를 위해서 해봐. 하나님 말고 너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겠어요? 나 좋으라고? 예수님 좋으라고?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이번엔 예수님한테 아주 혼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어. 어서 까불고 있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이, 예수님이 갈 길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 가실지언정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뭐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자기한테 어쨌든 유리하고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나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딘 줄 알아? 어떤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길이야. 어떤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는 길이야. 하다못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는 길이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어떤 인간도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태어나실 때도 그랬어요. 여물통은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에 누이셨어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무도 안 내줬어요. 똑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 길이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너희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 뭐 감동도 없고요. 그러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어거스티누스가, 영어로 어거스틴이죠.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은 똑똑하긴 똑똑했는데 자꾸 딴 길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니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그거 가리키는 강사 역할도 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걸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현명하게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겠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인인 나를 끌어안고, 과연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직 나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느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샬라,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평화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도성,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시온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부정해요. 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고도 끝까지 거절했던 이 실질적인 예루살렘도 주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해버렸어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자기는 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국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어느 나라의 도시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선언했다가 결국 그래도 그게 국제법상으로 어떤 효력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겹쳐지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돌 같은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 돼 있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은 내 집, 내 남편, 내 돈, 내 마누라 아니에요. 평화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병아리들은요, 암탉의 보호 아래 있어야 닭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병아리들 그냥 절대 못 살아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하나가 학교 앞에서 지금도 그걸 하더라고요. 병아리를 사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전사님 이거 키워주세요. 그래갖고 줘갖고. 네, 그거를, 근데 걔들은 못 사는 애들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 교회 뒷마당에 이제 바구니를 뒤집어서 고기를 넣고 이제 쌀하고 뭐 물 같은 거를 넣어줬는데 고양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바구니 뒤집어 그렇게 보면서 막 열지는 못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병아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가만두질 않아요. 병아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설교 희한하게 1시간을 하고 30분을 해도 내가 들리는 말은 몇 마디 딱 그거잖아요. 그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희한하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져요, 잘.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를 온전히 성장시킬 수도 없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주를 믿는 길이에요.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성향이 늘 그래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를 믿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그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안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좀 하나님을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다 맡겨봐. 네 거 안 뺏어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같이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끝까지 달려가겠다. 고백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려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끝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